오늘 우리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두 번째 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웃는 일과 또 슬퍼하는 일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마 이 질문을 받으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그것을 질문이라고 하세요? 목사님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다 웃는 일을 선택할 겁니다. 그죠? 그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웃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웃으면 복이 와요. 옛날에 이런 프로도 있었잖아요. 요즘 한국에서 인기 있는 개그 프로그램 가운데 우차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희 아내가 가끔 옆에서 보는 거 보면 막 웃어요. 뭘 웃냐면 저는 웃기지도 않는데 웃더라고요. 웃는데 보면 그 제목이 우차사예요. 우차사. 그래서 내가 이 뭐냐니까 우차사래요. 이게 뭔 뜻이냐? 전혀 제가 있을 때 들어본 말이 아니거든요. 우차사. 이게 뭔 말이냐? 그리고 제가 인터넷을 서치해 보니까 웃음을 찾는 사람들의 줄임말이라.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줄임말을 잘 쓰는 것 같아요. 우차사. 그래서 웃음을 찾는 사람들의 줄임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목을 보면서 이렇게 좀 마음이 이렇게 공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무슨 마음이 드냐면 참 오늘 나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닌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면 그 웃음을 찾으려고 하는가. 그죠? 웃음이란 건 자연스러운 삶 속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냥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이 나쁘다고 제가 비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현대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그 개그 프로 하나 속에서 웃음을 찾아보려고 하는, 또 개그맨들은 그런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의 웃음을 줘서 그들의 필요를 풀려고 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 이성을 만날 때도 그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가 유머가 있는 사람을 찾는다고 합니다. 유머가 있어야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요즘 젊은 10대들의 의견을 조사해 보니까 10대들은 뭐냐면요, 돈이나 어떤 가진 능력이나 공부를 잘하고 이거보다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유머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유머가 있는 사람. 얼마나 웃고 싶어 하면 이성을 만나면 그게 잘못은 아니죠, 여러분. 또 어떤 설교학 책을 보니까 여러분, 요즘은 추세가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려면 한 번의 설교에서 성도들을 6번은 웃길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좋은 설교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웃고자 하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도 웃고자 하는 것이 뭐겠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웃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형제기도 할 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죠? 항상 기뻐하는데 정말 그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듣는 거지만 그 듣는 시간에 웃고자 원하는 욕구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웃음을 찾기를 원하는 현대인들을 향해서 또 그 시대,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따라합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어떻게 막 우는 게 복이 있냐는 거예요. 웃는 게 복이 있지. 흔히 우리는 애통은 고통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고 어떤 삶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 앞에서의 당황 속에 그 어려움 속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팔복의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있는 모든 군중들은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통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생각에는 나는 복받은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기들 인생들은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민족의 아픔을 갖고 있고 개인의 삶의 아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그래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애통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마 조금 생각이 있는 분들은 조금 아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집에 가서 아마 지난주에 팔복을 시작했으니까 이번 주에 그 말씀을 좀 읽었던 분들은 이런 아마 고민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상상해 봅니다. 이 애통이 뭘까? 어떤 사람은 타고나기를 눈물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것이 복인가? 아마 그들은 이렇게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애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것 그 자체가 애통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어떤 애통이 아니냐면 자기 욕망에 의해 때문에 자기의 무엇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 그것을 주님은 애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은 26절에 사울의 왕이 이제 폐위될 것이라는 불행한 선언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듣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라 이제 왕이 폐위될 것이다. 그럴 때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거기 보면 뭐냐면요, 당신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얼마나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죠? 하나님을 경배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 뒤의 내용을 보면은 그는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길 원하는 어떤 신앙심 좋은 왕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 고백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범죄함을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애곡하고 통곡하는 마음이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애통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왕권을 잃어버릴까, 이 백성들 앞에서, 이 신하들 앞에서 내가 치욕을 당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 주님이 말씀하신 애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의도하신 애통은 뭘까요? 우리 지금 미국도 시끄럽고 그죠? 지금 캘리포니아 쪽이라든지 전국에서 지금 데모가 일어나고 특히 웨스트 사이드 쪽에서 그죠? 트럼프를 반대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한국도 지금 100만 명이 주말에 모였다고 뉴스를 봤습니다. 또 어떤 분이 또 그걸 이 수학을 한 분 같아요. 우리 저기 계신 분 같아요. 또 그걸 연구해가지고 한 평당 몇 명이 들어가냐. 그래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100만 명이 아니다. 맥시멈이 왔다가 간 사람까지 50만 명이다. 숫자를 불린다고 그러면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거냐. 그걸 또 비판한 분들이 있어요. 어떤 몇 명이 왔든지 그죠. 그들이 모여서 하는 것들을 제가 뉴스를 보고 또 영상에 올라와 있는 것들을 봤습니다. 참 옳은 말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참 똑똑한 분들도 많고요. 대단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하는데 막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 한국어를 연구한 제가 옛날에 하나 말씀드렸는데 김대한 교수가 쓴 한국인의 자기 발견이라는 책에 보면요, 우리 민족이 가진 좋은 특성들을 많이 말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가 보완해야 될 민족의 특성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한국인은 자기 성찰이 부족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 보세요, 누가 저와 여러분을 비판하게 되면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뭐죠? 그죠? 흥분하는 겁니다. 그죠? 그걸 어디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 뭐냐면요, 일본을 향한 우리의 감정을 보면 알아요. 우리는 운동을 해도 일본 가면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죠? 일본 사람 우리는 쪽발이라 그래요. 여기 일본 분 안 계시죠? 죄송합니다. 그렇게 부르는 게 참 정당하지는 않아요. 그죠? 다 일본 분들이 나쁜 분들은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가 일본인에게 이렇게 억압을 받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 민족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전해져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너무나 아픔 가운데 나오는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성찰하지는 않는다는 게, 우리가 왜 나라를 잃어버렸는지를 깊이 고민하고, 그죠? 저도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번에 가서 막 하는 것들을 뉴스를 보면서 보는데 데모를 하고 막 100만 명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보면 그 속에 대부분의 내용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자기들을 돌아보고 우리를 돌아보는 성찰의 메시지가 극히 적다는데 우리 민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본을 향해 우리가 무조건 흥분하잖아요. 일본 하면, 그죠? 여러분,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일나라를 대표하는 10사람이 배를 타고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이렇게 물이 새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한 3사람쯤 배에서 뛰어내려야 이제 갈 때까지 물에 잠기지 않고 아무리 퍼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가 있으니까 물이 점점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3사람 정도는 뛰어내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물에 빠져서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7명을 구원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타고 있던 영국 신사가 탁 먼저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대영 제국의 자존심을 걸고 젠틀맨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물속으로 팍 점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탁 일어나는데 우리도 카우보이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용감하게 들어가면 팍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3번째 누가 쓰냐면 한국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3번 따가 일본 사람을 던져서 팍 던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정말 발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삶에 대한 깊은 자기 반성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대통령이 하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눈물이 많고 어떤 분은 눈물이 적은 분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짜내어서 눈물을 흘리는 것도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세상의 근심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을 이룬다는 거죠. 자기 욕망과 어떤 자기 감정, 이것 때문에 폭로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하는 것들은 결국은 무엇으로 끝나게 되냐면 사망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따라합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헬라에 보면은 애통에 관한 단어가 10몇 개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쓰인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그 애통이라는 단어 가운데 가장 강렬한 단어를 주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보통 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슬픔이라는 건 너무나 슬퍼하는 거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를 받는다 그랬어요. 위로를 받는다. 따라합시다. 위로를 받는다. 영어에 보면은 comfort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보혜사 성령할 때 그 보혜사를 우리가 comfort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혜사를 뜻하는 헬라가 2개의 단어가 결합된 단어군요. 그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파라라는 전치사와 클레토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합쳐져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파라라는 뜻은 부름을 입은 이런 뜻이에요. 누구 곁에서 나란히 부름을 입은 사람들이 뭐예요? 부름을 입은. 그러니까 뭐예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은 뭐냐면 불러서 내 곁에 계시는 것, 이것이 위로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누군가 나를 위로하고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통할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겉에서 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이것을 위로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애통해하면요, 참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정말 애통해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애통에게서 자기를 돌아보는 애통이어야 돼요. 자기를 철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청교도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인은 눈물샘이 마르지 않는다. 살아있는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면서 뭐예요? 가난한 심령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볼 때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애통하게 되는데 자신만을 위해 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안고 애통하게 되고, 그 민족,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세요. 얼마나 지금 병들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어요. 언론에서도 뭐예요?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도 CNN에서는 뭐예요? 99% 힐러리가 될 거라 그랬어요. 근데 트럼프가 된 거예요. 그죠? 지금 나라가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말씀과 다른 얘기로 저는 이런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든지 대통령이 세워졌으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그를 찍었든 안 찍었든 우리가 그가 하나님의 지혜로 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워놓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투표권은 또 무시한다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이 세운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애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자신의 죄와 깊은 대면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신의 죄와 깊은 대면을 해야 한다.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야, 그 정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손 들고 나와봐. 이런 그냥 자기가 조금 죄를 진 건 인정하지만 그냥 피상적인 인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 깊이 대면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면서도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의식과 무의식 깊은 곳에 있는 죄악의 뿌리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민족을 볼 때도, 우리나라도 보고 이 미국도 보고 지금 전 세계를 리드하는 이 미국을 볼 때도 여러분, 우리가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 자기 이익, 자기 생각, 분노, 열망이에요. 미국도 결국. 그럼 목사님 또 힐러리를 좋아하나? 힐러리도 전 투표 안 했어요. 누굴 찍으려는데 기도해도 누구를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워낙 그보다 그 중에 좀 나은 사람을 찍어가지고 저 사람을 떨어뜨려야 되지 않냐? 제 신앙의 양심은 그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3당을 찍으려니까 제 3당은 아는 게 없어요. 미디어에서 말하는 게 없으니까. 저는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다 얘기하고 어떻게 생각할지, 그러나 그건 제 신앙의 양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든가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내 무의식 가운데 있는, 내 깊은 곳에 있는 죄악의 뿌리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되든가요? 녹아내리죠. 하나님 앞에 설 때 저도 제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죄악된지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세상이 악한지를 아십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 악함 속에서 물들어서 자기가 악하다는 것, 자기가 정말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저와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지 못합니까? 애통해야 합니다.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남을 험담하고 남의 허물을 뒤집어내고 남의 허물을 이렇다고 드러내는 것은 좋아하지만 자기 속에 있는 허물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는 인생들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 애통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눈물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회조차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든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보셨습니까? 그때 어떤 생각이 들든가요? 하나님 앞에 떳떳한 마음이 들든가요? 이렇게 여러분 혹시 변명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제가 저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그건 여러분 뭐예요?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그보다, 저 세리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낫지 않습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보다 낫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속에는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속에는 더 큰 욕망들이, 더 큰 자기 것을 채우고자 하는 것들이, 그 범죄한 최순실이보다도 더 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죄와 깊이 대면한다는 것은 죄에 대한 지적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존재의 심연에 있는 이 죄를 계속해서 대면하게 될 때 이 죄에 대한 인식은 죄에 대한 감정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절규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떨 때는 목소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염치조차도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보게 됩니다. 내 죄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스르는 모습을 인하여 주님 앞에 우리는 엎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거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이 민족이 걸어가는 길이 바로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는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을 애통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죄와 깊이 대면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 거룩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어야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거룩은 옆에 있는 사람,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의 거룩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바라보고 따라가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쓸 때마다, 그분의 거룩을 바라볼 때마다 내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에 대한 열망을, 주님 나도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죄를 바라보고 실망하는 것을 잘못된 길로 빠져서 자기 학대로 빠지는 경우도 저는 목회하면서 봅니다. 여러분, 그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애통은 단순히 죄 때문에 자기를 학대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부족과 내 연약을 알기에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1984년 세상을 떠난 기독교 철학자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입니다. 우리 시대의 전도자로 큰 영향을 끼쳤던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말년에 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암과 혹독하게 싸우면서 자기 생의 마지막으로 자기가 사랑했던 이 미국, 이 조국을 위해서 유언과 같은 설교를 아픈 몸을 이끌고 전국을 다니며 젊은이들을 향하여, 특히 대학을 찾아 젊은이들 향하여 피를 토하며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청중들도 그분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프란시스 셰퍼 박사도 자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메시지를 피를 토하며 전했습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을 목표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불신자도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행복을 삶의 목표로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구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행복은 구하지만 거룩은 구하지 않는 데 있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로린 커닝햄이 한국을 방문하고 난 후에 그는 정말 이 시대의 선지자와 같은 분입니다. 저도 그분을 만나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험불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분이 뭐냐. 그런데 그분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입니다. 말씀 안에서 사는 분이에요. 그분이 한국을 수십 년 동안 방문하면서 그렇게 인터뷰한 내용을 봤어요. 뭐라고 하냐면 지금 한국이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교회도 돈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돈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보다 거룩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행복을 영어로 happiness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haven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행복해졌다는 거죠.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돈을 벌고,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좋은 사람 만나고,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해픈했다는 거죠.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것은 해피니스가 아닙니다. 블레싱입니다. 블레싱.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블레싱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왔어요? 블레이드라는 단어, 피를 흘린다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원래 앵글로색슨족은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축복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blessing이라는 단어가 bleed라는 단어에서 유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거룩을 추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blessing이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 어떻게 주일날 왔는데 우리를 좀 위로해 주지. 여러분, 이게 참된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애통하는 자에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하는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한마디의 위로보다도 우리를 계속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여러분, 행복을 목표로 삼지 마십시다. 거룩을 삶의 목표로 구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저도 거룩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을 여러분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나 우리가 이전에는 이런 사람들이었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민족의 아픔과 또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의 아픔과 우리 이웃의 아픔 또 불완전함,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룩을 향한 열망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이 위로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